오늘 에스겔 4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8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세워질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야곱의 육적인 장자인 루벤 대신에 거룩한 땅의 인근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언약받은 영적 장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받을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 인근에서 배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요. 주변에 왕의 땅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룩한 땅에 바로 연접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 지파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반역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세운 북이스라엘이죠. 그들과는 달리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파보다 영적인 우월성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근접한 지역을 구별해서 거룩한 땅으로 설정했고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거주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제사장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들의 중앙에 성소를 위치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직무 또한 성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과거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13절에 제사장이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레위 사람들이 얻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주할 지역을 먼저 구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 제사장 구역과 경계한 지역, 인접한 곳을 레위인들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 남쪽 지역은 레위인들, 이렇게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를 섬기는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길이가 25,000척 13.1km네요. 너비는 만척 5.3km. 그러니까 성소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성소에서 제사와 중보의 사역에 전념하라고 배려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성입니다. 이들이 부패하고 세속화되면 그 역할과 직임을 다하지 못하면 혹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에요. 모든 시대, 특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목사, 재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잘 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세속화 현상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답습하는 특성들을 우린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육자들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기업 땅은 매매나 교환이 불가능해요. 레위기 25장 34절에도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매매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매매할 수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와 같은 성격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과 열매는 결코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기업이 이스라엘의 첫 열매처럼 그들의 기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유로서 그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죠. 15절에도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 속된 땅 구분하여 성읍을 세워라.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중앙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속된 땅으로 구분하라. 그러니까 성소가 위치한 거룩한 땅, 죄서 섬김으로서 거주하는 지역과 생활을 위한 전원, 성읍 주변의 지역을 속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16절에도 그 크기는 북쪽 4,500척, 남쪽 4,500, 동쪽 4,500, 서쪽 4,500 정사각형이네요. 17절에 성읍들의 북쪽은 250, 남쪽 250, 동쪽도 250척이다. 서쪽도 그렇고요. 2.4km 정방형이고 성읍의 빈들은 250척이면 131m 정도의 크기네요. 이것을 따로 구별했다. 속된 것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곳은 하는 전원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8절에도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 만척, 서쪽 만척, 또 예물을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있는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도록 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초소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과 같은 특성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속성, 정체성이 무엇이뇨? 베드로전서 2장 9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에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거룩한 예물과 같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경건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재물,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이 성읍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과 같은 지역이고 12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인근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20절에도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 너비도 25,000척,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계속 강조되죠. 거룩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결, 구분, 구별. 그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매우 반듯한 것이다. 예물로 드리는 땅, 그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의 합이죠. 길이가 25,000척, 13.1km 정방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21절에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 서쪽을 향한 경계선 앞 25,000척,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려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왕,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항상 제사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 가까이에 군주와 왕들이 거처를 좌우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왕이 되면 평생에 그랬어요. 평생에 매일매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배워야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사람이 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순종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이 기초예요. 기초. 겸손으로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이 과정.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언제 발견됩니까? 유다 왕조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비로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비로소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요시야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와 조상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고,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진짜 그랬어야죠.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아들들 역시, 요시야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죠. 어떻게 아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질 못했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우상을 세우고, 성전도 세웠습니다만 그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쌓고 세우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요시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게 교만이에요. 완악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교만 아닙니까?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군주나 왕은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이 그래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속한 나라나 교회,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세요. 말씀대로 되겠죠. 하나님과 말씀, 성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없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날을 바라봐야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린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의 하면은 언제든지 완전한 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의,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22절에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약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 될 것이다. 남북으로는 위아래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위는 제사장, 밑에는 레위인, 좌우측이 왕과 지도자들이 군주들이 거할 처소가 되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만큼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예.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재직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리고. 성도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혹은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고 본을 보여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성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주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군주와 지도자들, 방백들이 그 땅에 성전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재직들,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힘쓰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근신하여 구별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